지난주일 설교 말씀드린 대로 웃으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바람에 불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유다서에 있는 이 본문은 내용이 칭찬 그리고 격려, 긍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어두운 내용입니다. 경고성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암약하는 이단과 혹은 적그리스도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에 속해 있지만 실상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와 같이 행동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유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뭘 알고 비방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입장에 서서 주관적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자다. 또 그들은 오늘 10절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다.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멸망을 당한다.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살려 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자기 이성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생을 살다가 망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가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고 고라당의 패역을 쫓아 행하다가 결국 멸망당한 그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이고 그들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 오늘 본문 12절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교인들과 함께 먹는 건 당연하겠죠. 식사 자리에서 만찬 자리에서 함께 먹으며 그 다음에 그렇지만 너희 애찬의 실상은 암초다. 교회의 분열자, 교회를 회방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지도자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은 얼마나 그 정처 없겠습니까? 이게 뭐 줏대가 없는 것이죠. 그냥 흘려가는 정처 없는 구름이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혀져서 열매 없는 말라버린 나무 뿌리 같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물결 같고 이런 사람은 영원히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음부에 들어갈 자들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당히 내용은 경고적인 이런 인생이 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분이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말라버린 그런 나무 같은 그런 은혜 없는 그래서 늘 자기 입장에 서서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다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멸망당할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바람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는 바람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 5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대. 주관이 없고 이 말 들으면 이렇게 쏠리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쏠리고 이 이념과 저 이념을 돌려다니는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의 해중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저를 보십시오.
한 번은 탄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 주관이 없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사느냐고 주님이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고보 1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정함이 없는 인생을 살지 말라. 그런 의심하면서 흔들리면서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심지가 견고한 성도로 누가 뭐래도 바람 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신앙 생활할 것을 권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에 배추 추수하고 무 추수하면 그 무를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봄까지 보관을 하기 위해서 땅에 묻습니다. 잘못 해야 되네 잘 묻지 못하고 그걸 겨울에 먹기 위해서 무를 캐보면 딱 잘라놓으면 바람 든 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국을 끓여도 퍽퍽 먹지를 못하고 뭐 쓸모가 없어요. 무가 바람 들어갔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바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이 차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성도 그 속에 시험 들어갔어요. 유혹이 들어가, 미혹 들어가, 바람 들어왔어요. 못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흔들리는 불결 같아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람난 무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를 보면 바람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바람에 휩쓸렸다가 함께 멸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접경에 있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1889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933년에 독일의 리더가 되고 그 다음 해인 1934년에 독일의 총통이 됩니다. 그는 가슴에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었습니다. 유태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유태인과 불륜을 맺었기 때문에 유태인을 증오했습니다. 니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히틀러가 일어나서 활동하기 전에 유태인들을 멸해야 된다. 유태인들이 세계 경제를 다 쥐고 있다. 앞으로 유태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유태인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유태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던 그것이 천풍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독일의 히틀러가 사회주의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나치당을 만들어서 연설을 하면 히틀러의 연설을 들으면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연설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 연설이 선동적인 연설입니다. 1차 대전 마치고 독일이 폐허가 되어 있을 때,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때 반유태주의를 주장하며 유태인들을 우리 돈을 다 거머쥐고 있다. 유태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 우리 게르만족이라는 아리안족이 가장 뛰어난 우리 독일 민족의 우수한 종족이다. 우리 민족의 민족주의를 막 부흥시키고 우리가 최고라는 거야. 애국심을 막 부추기면서 유태인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러니 그 말을 좋아하지 않을 독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치당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원래 2만 명이었던 나치당이 20만으로 200만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독일의 총통이 된 거라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합병시키고 그 주변 나라들을 합병시키고 폴란드를 합병시키려고 했더니 폴란드가 저항하라니까 폴란드와 전쟁을 일으키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2차 대전이 발발했는데 폴란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에다가 유태인을 학살하고
장애인들은 유태인이든 아니든 장애인들은 후손들도 다 장애인 낳는다. 그래요. 장애인들 나 죽이고 유태인들 나 갖다 죽이고. 그러면서 그런 포악한 정치를 함께 했다고. 그때 독일 사람들이 다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전쟁에 승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못된 짓 하는 히틀러가 전쟁에 이긴다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우리 독일이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오직 한 사람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인 목사님이 독일이라고 하는 버스를 미친 운전수인 히틀러가 운전하고 있다. 빨리 그 미친 운전수인 히틀러를 운전 못하게 끌어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다가 본회표는 히틀러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하튼 교회까지도 히틀러 바람에, 히틀러가 일으킨 민족주의 바람에 다 휘말렸다. 그러다가 결국은 러시아를 침공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 못 가서 패전을 허도받다가 베를린에서 그는 자결했습니다. 자, 히틀러가 일으킨 이 바람 때문에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유태인만 600만이 죽었고 유태인 외에도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그 바람에 휩쓸려서 불만을 표출시키고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고 하는 걸 표출시킬 때 이건 아니다. 적어도 교회만이라도 이건 아니다. 전쟁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 유태인이라도 그들은 이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인데 어떻게 유태인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이러면서 반발해야 되는데 그 바람에 다 휩쓸렸다고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참혹한 그런 학살 사건이 일어나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공산주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건 수백만이 수천만을 죽였습니다. 그 공산주의 바람이 공산주의가 뭐 진리인 양, 공산주의 나라를 이루면 그 유토피아인 낙원일 천국을 이루는 양 주장을 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다 헛된 죽음이죠. 지내놓고 보니까 100년도 못 가서 공산주의는 거짓된 이념이었음을, 잘못된 정치 철학이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공산주의 포기하고 있는데 오직 북한의 저 또라이만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아니야. 사실은 북한은 정식 공산주의도 아니고 독재국가지. 여하튼 공산주의 바람, 히틀러가 일으킨 민족주의 바람에 함께 휩쓸렸다가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교회도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남미 쪽에는 해방주의 신학이 불어왔어요. 자, 민중신학,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는 그 바람에 다 넘어졌습니다. 남미 교회도 명색만 남아있지 다 넘어졌어요. 우리나라도 WCC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교회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한 교회적으로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WCC를 주창하는 교회조차도 보수적이에요. 다행스럽게도. 할렐루야. WCC를 교회, 예를 들어서 통합적 교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 했다가는 쫓겨납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은 다 보수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지금. 물론 예전만큼 흥황하고 부흥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 이렇게 지켜지는 그 WCC 바람, 곧 자유주의 신학 바람에 크게 우리가 바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가 바람 든 것처럼 바람 들지 않고 우리는 그걸 지켜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교회도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평안하지만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험을 당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는 교회가 한때 계속 개척 때부터 저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박수하고 칭찬해 주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제자교회가, 여기 광성교회가, 여기 천호절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였습니까? 그래도 바람이 불어오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바람에 흔들리는 교인들 때문입니다. 교인들에게 바람이 들어간 겁니다. 아멘. 신정주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선악을 내가 중심에 서서 선악을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면,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에 선악과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성경은 선악과 얘기가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에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아멘. 자기중심적 편견과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자꾸 주장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교회치고, 선악을 주장하는 교회치고,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교회치고 싸움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생명과를 먹어야 됩니다. 생명과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그가 이단을 전하지 않는 한, 할렐루야, 생명과를 먹으며 살아야 영원히 복을 받는다. 그런데 내 편에 서서 이것은 옳으니 그르니 그러면서 자꾸 파당을 가르고 싸움을 하고 뺨을 붙이고 자기가 만약 정의의 투사인 양 앞장서서, 그런 것은 다 시험 든 겁니다. 바람 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람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한번 큰 회오리 바람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태풍과 같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일으킨 바람입니다. 같이 한번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띄우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도 아니고 아버지 다윗 왕을 위하여도 아니고 나라를 위하여도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말과 병거들을 준비하고 경호원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다음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정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서금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게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을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나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훔쳤대, 도둑질했대.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걸출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이 낳은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잘생기고 가장 머리도 뛰어난 자가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기를 특별히 머리는 금발이었고 그 다음에 그의 용모는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잘생겼어요, 외모가. 그런데 잘 보세요. 다윗의 이 압살롬의 큰아들, 다윗에게 큰아들, 압살롬의 형이죠. 다윗에게 큰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암논이 압살롬의 동복 여동생, 압살롬과 배가 같은 여동생 다말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여동생을 좋아한 거예요. 불러다가 겁탈했습니다. 겁탈하고 조용히 보낸 것이 아니고 창녀를 대하듯 멸시하며 발로 차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분해서 다말이 자기 이복 오빠가 자기를 그렇게 한 걸 분해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압살롬이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빠, 암몬이 나를 창녀대하 겁탈하고 나를 이렇게 치욕스럽게 했어. 지금은 조용히 있어라. 내가 내 원한을 내
원한을 내가 갚아줄게. 뭐 지금은 가만히 있어. 자, 이 내용을 그 아버지 다윗 왕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기 큰아들이 자기 배달은 다말과 강간하고 보냈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불러다가 징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징계해야죠. 유배를 보낸다든지 감옥에 넣는다든지 일벌백계로 아들에 대해도 마땅히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아들이니까 또 부끄러운 일이니까 쉬쉬하고 넘어갔겠죠. 거기에 대해서 압살롬이 원한을 품은 겁니다. 아버지가 내 원한을 우리 남매의 원한을 갚아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 일을 그냥 넘어가? 그 마음에 원통함, 쓴뿌리가 남은 겁니다. 내가 원수 갚는다. 그리고 자기 생일날 왕자들을 청했습니다. 잔치를 한 겁니다. 암논도 자기 이복 동생이 왕자가 잔치를 청하니까 잔치 자리에 왔다고요. 술을 먹인 다음에 암논을 찔러 죽이고 도망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외갓집 구술에 도망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자기가 그 사실을 알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불렀습니다. 요압 장군의 집을 태워버렸다고. 콩밭이나 밀밭을. 그랬더니 요압이 와서 항의를 합니다. 나를 아버지 앞에 세워달라. 요압 장군이 가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뵙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압살롬을 왕궁으로 받아들였다. 그때 마음이 다 녹은 게 아닙니다. 원한이 맺힌 마음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을 도모하기를 시작하는데 궁궐 앞에 나서서 그 잘생긴 왕자가 궁궐에 소송을 걸러 들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어느 집파 사람이야? 아이고 왕자님 이렇게 정말 잘생기셨네요. 그래. 어느 집파 사람이야? 저는 베냐민 집파 사람이야. 그래? 뭐하러 궁궐에 가는 거야? 예, 내가 뭐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소송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 근데 요즘 왕이 말이야 재판관을 제대로 못 세워서 내가 왕이 되면 진짜 당신들 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텐데 아이고 왕자님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하려고 그러면 아유 절할 거 없어 일어나. 그래, 품에 안고 입까지 맞춰줬대. 그러니 왕자가 얼마나 사랑이 많아. 그래 안 그래요? 속에 저의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고 진짜 사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흉계로 그러는데 백성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압살롬 왕자님은 잘생기기도 했지만 마음까지도 비단결이더라. 진짜 지혜롭더라. 야, 그분이 왕이 되면 이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 되겠더라. 막 입에 입을 통해서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왕에게로 가는 마음을 찢어서 자기에게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그게 역심이죠.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왕이여 아바마마 제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다윗 왕이야 믿음이 좋은 왕이니까 그래 다녀오거라. 수도였던 헤브론 유다 수도였던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군사들을 모으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선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게 된 겁니다. 이미 백성들의 7, 80%가 다 압살롬에로 넘어갔어. 백성들이 바람 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랴부랴 자기 측근 장군과 몇 사람의 경호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서 울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울면서 갔대요. 이거 남이 자기에게 칼을 든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드는 현실이 됐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비통했겠습니까? 여하튼 그리고 조금 얼마의 세월이 지나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후궁들을 백성들 보는 앞에서 원두막 짓고 거기서 다 범했다고요. 그런 패륜적을 저지르다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해서 결국은 패전하게 되고 압살롬은 도망하다가
말은 이미 자기가 탔던 말은 지나가 버리고 자기 머리는 그렇게 자랑했던 자기 자랑으로 여겼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꼭 끌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백성은 죽일 수 없었어. 왜? 왕자니까. 요압 장군이 가서 창으로 배를 찔러 죽여서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압살롬이 일으킨 바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바람이란 말은 별로 안 좋죠. 춤바람 났네. 저 사람 요새 바람 나서 돈 좀 벌었다가 허파에 바람 들어갔어. 좀 권력 좀 얻었다가 말이야 저 사람 바람 들었어. 이런 말 우리 많이 합니다. 무에 바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사람도 바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사상이나 이념이나 주의나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게 바람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말은 우리가 바람 들지 않게 해주시고 말이에요.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라고 말이에요. 마귀적 요소로 채우지 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바람 들면 악에 빠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람 들면 실족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에게 실족할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 세상에 실족할 일이 투성이다. 가정생활도 실족할 일이 있고 교회생활도 실족할 일이 있고, 왜 교회가 천사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비슷한 분들만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다 불완전한 인간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다 보면 교인들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고 목사님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어. 실족할 일이 없을 수는 없대. 천국에 가면 실족할 일이 없지만 세상에는 실족할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실족할 일 투성인데 그래도 중심 잡고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신정주의 신앙,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과를 가지고 결정을 해요.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탁 내리고 신앙생활해요.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등불이고 비침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멘. 교회에도 이상하게 말질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은퇴하려면 아직 10년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전도사가 설교를 몇 번 우리 아들이 설교하잖아요. 곽전사님은 저 멀리 계시고. 그런데 목사님이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설교를 한다. 그러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 아기들이 후계자 될 수도 있지. 이렇게 조용하지?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3년 전에 아들이 후계자 되는 걸 금했었어요. 1년. 근데 그 다음에 헌의안이 올라가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아들이라고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들도 같은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교인들이 원하면 후임자로 세울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맹세코 나는 순리를 따를 겁니다. 아멘. 교인들이 원치 않는데 절대로 내 아들을 여기에 심기 위해서 수단 방법 동원하는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은퇴쯤 돼서 목사님 아들이 그래도 가장 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80% 이상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 그러면 또 때로 가세요 하시겠지만, 그런데 벌써 10년이나 남았는데도 목사님이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꾸며내는지 모르겠어. 교인들을 바람들게 만드는 거야. 자꾸 불만. 어떻게 그렇게 요새 당회가 시끄럽다면서요? 왜 그러십니까? 18위처럼 어디 냄새 나는지만 찾아다니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바람 만드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교회를 자꾸 어지럽히는 행위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실족할 만한 일이 없을 수는 없어. 이 세상에는 그런 일 투성이야. 그래도 실족하지 마십시오. 바람 들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람이 왜 드느냐? 불만 때문에 드는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불만인 여자가 춤바람이 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불만인 남편이 이걸 목적을 못 다니다가 딴 여자와 놀아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불만인 아이가 집을 나가서 다른 짓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생활 건전하고 든든한 가정의 아이들은 바람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 바로 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멘. 이 압살롬처럼 자기 속에 있는 쓴뿌리가 자꾸 다른 사람까지 시험 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불만이. 자기가 자기를 잘 다스려야 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에도 불만투성이가 있습니다. 목사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장로에 대한, 집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배우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가장 완전하신 그분이, 가장 흠이 없으신 그분이 이 세상,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은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시험 드신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불만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보시면서 부패한 인생들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몸을 사람에게 의탁지 아니하고 인생이 어떤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안 되겠다, 이놈의 세상 뒤집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띠를 대고 제자들 12명 데리고 또 다른 사람들 데리고 헤롯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헤롯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비 한 번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본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우세요. 예수님을. 그렇게도 불안전한 세상, 불안전한 인생을 보면서도 그들과 내화부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신 예수님을 배우시라고. 할렐루야. 두 번째, 압살롬이 왜 시험당했습니까?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줄로 착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압살롬 왕자님, 압살롬 왕자님 하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잘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아멘. 나는 한경림 목사님이 진짜 특별한 줄 알았어. 나는 그분의 모습 자체가, 제가 원래 통합적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한경림 목사님. 설교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하시지. 그 언행이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지. 많이 배우셨지. 이야, 저분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그랬는데 그분이, 제가 서울신학교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을 한번 오셔서 특강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2년 후입니다. 목사님들, 제 마음도 항상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절제할 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원래부터 자기가 천사거나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속에 수많은 악이 있음을 자신이 한경림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늘 싸워서 이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을 뿐이지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 특별한 사람 없는데 자기가 특별한 사람으로 알면 시험 든 거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자꾸 다른 교회 목사는 썩었느니, 한국 교회는 썩었느니 자꾸 이래 쌓는 목사가 있거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좋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형편없는 목사도 있지만 그보다 절대자수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에 훌륭한 교인들 많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시잖아요. 응? 자기 혼자만 의로운 사람으로 남아있는 줄 알았어.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한자인 줄 알았더니 바알에게 굴복지 않은 자를 내가 7,000명이나 아직도 남겨두었다. 믿으십니까?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하루도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저 늘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야 평생 바람들지 않고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호미 또 뭐지? 물동이 호미 다 내던지고 그런 옛날에 유행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가고 당신 참 이쁘게 생겼다 그러면 연예인 되려고 바람 나가지고 당신 노래 잘한다 그러면 가수 되려고 그러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바람 들어가면 문제가 돼. 오늘 제가 설교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바람이 안 들었어도 앞으로 어떤 바람이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삶에도 불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 바람 앞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이 아니라 나는 생명과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본분 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아멘.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시험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자, 바람은 올 테면 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향기만, 예수님 향기만 풍기며 살겠다. 바람 영향 없이 살겠다는 그런 시인의 찬송이었어요. 동남풍이 서북풍이 불어와도 나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